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생각하면요, 참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생각할 때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생각이 나십니까? 가까이에는 여러분들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신앙에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감정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기도 가운데서. 분명히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까지는 분명히 몰랐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움이 찾아오고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눈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똑같은 기도의 자리인데요. 그분은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기도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올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마음이 무겁고 근심이 찾아오는 교회가 있었던 반면에 어떤 교회는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백되어지는 교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이 생겼던 이유는 어떤 교회는 평탄하고 어떤 교회는 어렵기 때문에 오는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느 교회든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굉장히 다 어려웠거든요.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혼란이 있었던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교회는 근심으로 어떤 교회는 기쁨으로 했던 이유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온 기인인 것이지 외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는 교회는 근심과 기쁨과 감사로 했다면 이단이나 우상숭배 죄 가운데 있었던 교회는요, 근심과 걱정으로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의 교회였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운데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감옥 안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옥 안에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수린 집사님이 읽었던 내용이랑 여기 성경의 본문의 구절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느껴지시나요? 그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은 감옥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이렇게 읽은 거예요. 앞에서 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감옥 안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감옥 안에서 간구할 때마다. 이 감옥 안에서라는 단어를 넣게 되니까 이 구절의 의미가 좀 더 와닿지 않나요? 그냥 읽었을 때랑 감옥 안에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감사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평안하고 내 인생의 길이 평탄할 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감정은요, 사실은요,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있으세요? 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없는 것처럼 자꾸 또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라고 하는데요. 그분도 역시 어려워지거나 상황이 힘들어지거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게 솔직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영향을 받고 우리는 나 자신의 중심으로 감사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감옥 안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쉬워서 감옥이지요. 그 당시의 감옥의 현장은 오늘날 감옥이랑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환경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당시 감옥에 있는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안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그런 사람. 바울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했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면 시각이 변하게 되고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이 흐른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일단 제일 먼저 어려운 것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됩니다. 그리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라는 거 아세요? 감옥 안이란 뭘까요? 감옥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요. 갇혀 있는 몸이기 때문에 자유가 절실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갇혀 있는 몸이기 때문에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 마음이 있을 거고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처해 있는 게 감옥 아닌가요? 근데 그 감옥 안에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뭐가 생길까요? 간절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작가 중에 이회수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글을 쓸 때 집에요, 감옥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감옥 안에 들어간 것처럼 창살을 해서 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마 그분의 마음의 의도는 외부와의 환경을 다 차단하고 내가 글에만 집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쓰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읽다 보면 굉장히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글을 쓸 때마다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감옥 안에 있은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 간절한 마음을 어디에 사용하게 되냐면 기도의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사와 기쁨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저도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 서신을 쓸 때 한자 한자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예, 저는 굉장히 기도하는 가운데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랐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도 그 궁금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을 것이고, 또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 편지를 낭독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편지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을 다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쓰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누군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봤을 때 어느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어느 누군가 이름을 딱 떠올렸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괴로움이 찾아오고 불편한 마음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래전에요, 나이가라 폭포는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 있잖아요. 그래서 양국에 걸쳐서 홍수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농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재해의 본산지가 바로 나이가라 폭포였대요. 그러던 중 한 사람이요, 나이가라 폭포에 막강한 파괴력이 있잖아요. 그 파괴력이 정말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결과로 뭘 하게 됐냐면 양쪽에 댐을 건설하게 된 거예요. 댐을. 그 댐을 건설하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캐나다랑 미국에 엄청난 양의 전기를 공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 보면 나이가라 폭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부정적인 영향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부정적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다르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아니 그래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고 점점 더 아름답게 성장하니까 너무 좋은 소식을 계속 들으니까 그래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들은 소식은요. 다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결코 좋은 소식만 들렸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 가운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울의 세한 가치와 수준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랑 입지가 괜찮을 때는요.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해하려고 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얘기를 들으면요. 너무 힘든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더 마음에 울분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더 낙심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내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기서 생각이란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 의하면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감사라는 단어 앞에 꼭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리고 찬양하라. 기억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볼까요? 신명기 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가운데서 감사를요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일어나시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할 일만 생기시는 분 계신가요? 반면에 내 인생 돌아보니까 한 번도 좋은 일이 없었고 한 번도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 분이 또 계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주변에서요 정말 자신의 삶에 한탄해하시고 비탄해하시고 억울해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역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내가 되는 일은 왜 이렇게 하나도 되는 게 없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죠? 그냥 내가 왜 미국에 와서 이런 일을 자꾸 겪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 모양이 왜 항상 이런 꼴이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좋았던 날, 감사한 날이 정말 없으세요? 이건 속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화가 나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질문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요. 전 또 역으로 이런 질문해요.
태어날 때부터 혹은 사고로 인해서요. 신체 부자유된 사람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서 상상을 뛰어넘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한국 교회 안에서요. 가장 많이 불려졌던 복음 성가 중에 하나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아시나요? 1963년에요. 이 손명희 씨가 태어나게 되는데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를 얻게 됩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요. 의사의 실수로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가사를 작사한 나이가 19살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찬양의 가사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정말 없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송명희 씨가 지금은 이제 어른이 나이가 이제 지긋지긋 되셨죠. 그러면서도 지금 고백되는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온 것 같은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손명희 씨가 하나하나 쓸 때 얼굴이 기울어지면서 쓰시거든요. 한자 한자. 근데 그 가운데서 담겨요. 저는 질문이 생겨요. 대체 이 차이가 뭘까?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 저는 손명희 씨가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자꾸 불평을 찾아내고 있다면 손명희 씨는 이 상황 속에서 좋은 기억,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찾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감사한 일, 좋았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날이 많아도요. 한 번 안 좋은 일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자꾸 붙잡고 생각하게 되면 묵상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절기를 보면 1년에 한 번 꼭 있어요. 추수감사절이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절기가 저는 추수감사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감사보다는 불평을 기가 막히게 잘 찾고요. 그리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본성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라도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아멘이십니까? 일어날 때부터 불평을 찾는 게 아니라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뭘 찾았다고요? 감사를 찾았다고요. 비록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안에서 좋았던 일, 또 그 안에서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들을 계속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실수는 이거 같아요. 그동안 변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고 더 변해야 돼 당신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감사를 못 찾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상대방은 완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아요. 그분도 공사 중이거든요. 내가 공사 중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지금 변하는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도 변하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완전함을 바라지 마시고 상대방도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마음의 시각을 먼저 회복하면, 그래서 이상하게 나한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세밀하게 보거든요. 현미경처럼. 그게 아니라 나에게 관대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한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그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감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시선이 다른 사람들과 동역할 때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네,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실족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다른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그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많이 실망스러워요. 너무 진짜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면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나도 나를 만족스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조차도 감사와 믿음으로 제압해 버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감사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십니까? 하나 더 질문해 볼까요? 성경에서 지금까지 말한 그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십니까? 서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관계를 맺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도 그렇잖아요. 십자가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수평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의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눈으로 옆에 분들을 바라보게 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섭니다. 요즘 내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은 가족이나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모든 게 짜증나고 모든 게 싫고 만약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문제는 그 상대방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펴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옆에 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와서요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 되는 게 이거예요. 세상에 미국 안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10%는요 그 사람의 IQ나 실력이 좋아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래요. 맞아요. 그런데요 90%는요 관계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래요. 세상도요 결국은 대인관계가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핍박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역할을 했거든요. 파괴적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리고 돌이키고 나서 한동안은요. 여전히 옛 성품이 남았었어요. 바울은요. 그래서요. 독단적이기도 하고요. 완벽주의 사람이었고 또 정확하게 가면 일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제껴버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특별히 빌립보서는 거의 노년의 삶에 쓴 거거든요. 깊어지면서 뭐가 생기겠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격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것들이 맺어지면 일단 온유해졌어요. 또 하나는요.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환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의 부족한 면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형제사랑교회 안에서 올 특별히 2025년도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해. 네, 너무 이를 악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해. 네. 하나 더 해볼까요? 이 말씀대로 나는 당신으로 인해 주 안에 기쁨으로 충만해. 예. 네. 근데 너무 째려보시는 것 같아요. 예.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 번 더 볼까요?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으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코이노니아 하면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뭐냐면 교제라는 뜻으로 익숙해요. 맞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교제라는 뜻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동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제라는 의미보다는 동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가 교회가 개척한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기쁨에 대한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동역할 때입니다. 여러분 홀로 예배드리시고 혼자 이렇게 예배드리신 분은 이 기쁨을 모릅니다. 함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함께 동역할 때 감당할 때 오는 기쁨이 있다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약 11년 정도의 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역 가운데서 보면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서로 갈등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상황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성령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너와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에 동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뻐하거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요, 선교비가 끊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져서 선교비가 끊기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어려워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동역이 끊어지는 거예요. 선교비가 끊기게 되면 바로 그 교회로부터 기도가 끊기게 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과의 관계로 하게 되면요, 이런 변수는 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 중간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간에 두고 맺어진 관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닌 이상 변함없이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관계가요, 서로 오랫동안 알기 때문에 친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될 때 끊이지 않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실수를 하면 바로 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주님 안의 관계는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끊어내시지 않았거든요. 가까이는 예수님의 12제자 다 끊어내시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이요.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의 관계 가운데 맺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마가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근데 끊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나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요? 그 이유는 뭘까? 세상이었으면 끊어졌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오히려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오늘 이 자리가요, 일주일에 처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가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미소가 떠오르고 또 마음속 깊이 감사가 떠오르게 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기쁨의 관계, 오늘 그 관계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